오늘은 성품 나라 몇 가일까요? 6가. 네, 오늘의 제목은 거짓말한 형들. 형이 거짓말을 했네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31, 3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봤어요? 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창세기 37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요.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의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소매가 긴 옷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옷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잘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금 정직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정직의 성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정직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아멘. 네. 정직을 배워나가면서 우리는 다른 때보다도 성경 속에 있는 굉장히 처절하기도 하고 끔찍한 거짓말에 대해서 지금 배워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요셉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요셉이 뭐가 됐지요? 총리 대신 어느 나라에? 이집트.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총리 대신이 돼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너무너무 끔찍한 형제들의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알아요? 야곱? 네. 그런데 야곱에는 아들이 몇 명 있었는지 알아요? 12명.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맞아.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 11번째. 그 밑에 한 명이 더 있어. 베냐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박수 한번. 우리 직수 친구를 위해서 박수. 맞아. 요셉 바로 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특별한 옷을 지어주고 특별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위에 있는 형들은 너무 속상했지.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 막 이랬단 말이죠. 요셉은 특별한 옷을 이렇게 채색 옷으로 된 긴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 소중한 옷이에요.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런 채색 옷을 입히면서 아주 요셉은 특별히 대우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형들이 이런 요셉의 모습을 아버지 사랑을 뺏기고 편애하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고자질을 잘해. 고자질 뭔지 알아요? 일러.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 그 잘 쓰면 아주 좋은 은사거든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금방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아버지한테 일르는 거예요. 형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서 많이 일렀어요. 고자질한 거죠. 그러니까 더 미워했어. 그런데 정말 결정적으로 미워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벳단이 이렇게 별을 다 농사해서 다 이렇게 묶어놨어. 그런데 모든 형제 12묶음으로 묶었는데 자기 볕단에다가 모든 형제가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꿈을 보고 요셉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더 화가 났어. 그러니까 뭐야, 지가 말이야 우리 위에 군림한단 말이야? 우리가 왜 저한테 절을 해? 이러면서 더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이리라. 사실은 요셉이 꿈을 가졌으면 더 겸손해야 됐는데 그때는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요셉이 그걸 막 자랑한 거야. 또 어느 날은 또 이런 꿈을 꿨어요 하며 꿈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 거지.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양들을 치러 아주 멀리 갔어요. 어느 날 아빠가 불렀어. 요셉아, 형들이 어디쯤 갔는지 가보고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요셉은 네, 알겠어요 하면서 기쁘게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들고 갔죠. 그런데 형들이 저기서 보니까 그 동생이 오고 있는 거야. 너무나 미워하던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야, 저기 일러 바치는 자가 온다. 잘난 척하는 놈이 저기 오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요셉을 보고 쑥덕쑥덕 말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이번에 저놈을 죽이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나 이 동생이 하는 짓을 아주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미움이 극치에 달하니까 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한 형이 아니야 죽이지는 말고 여기 동물 잡으면 가둬두는 이 굴에다가 그냥 가둬놓자. 그것도 모르고 요셉은 신나게 형 하고 달려왔죠. 그런데 이 형들은 이 동생 요셉을 그 굴에다가, 거기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도 이 사람도 이스라엘 가서 이 동굴을 봤는데 동물을 잡으면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스스로 이렇게 기어 올라올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깊은 동굴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밧줄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기어 나오게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굴이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그냥 일제히 그 요셉을, 동생을 그 굴에다가 확 밀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요셉은 형님들 왜 그래요? 하고 그냥 굴 속에 털거덕하고 떨어졌지. 그리고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형들은 그 울고 있는 형들, 동생이 그 동굴에 떨어져서 울고 있지만 옆에서 막 먹고 깔깔깔깔, 아유 고소하다. 저것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밥 먹은 게 얹혔어 막 이러면서 너무 그동안의 요셉의 행실을 너무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오고 있는 거야. 그때 유다라고 하는 형이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있잖아.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 뭐가 우리한테 이롭겠어. 우리 형제인데 그냥 우리 저 상인하다가 우리 노예로 팔자. 그래서 형들이 만장일치로 좋아 이러면서, 그래서 애굽을 꺼내가지고, 아니지 요셉을 꺼내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았어. 그러면 요셉은 갑자기 뭐가 된 거야? 노예가 됐어. 그래가지고 끌려서 어디로 갔을까? 애굽으로 간 거죠. 그리고서는 이 형들은 그 동생이 입었던 채색 옷, 거기에다가 막 동물의 피를 막 묻혔어. 그리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오다가요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거 혹시 동생의 옷이 아닌가요? 자기네들이 팔아놓고서는 거짓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더니 이거 요셉의 옷이 맞다 하면서 엉엉 울었어. 아빠는
우리 요셉이 동물에게 잡혀 먹었구나 하고 죽은 줄 알고 엉엉 울었어요. 이 형의 거짓말, 이 형들의 거짓말은 엄청난 일을 만든 거죠. 이 형들의 거짓말은 나중에 어떤 일이 됐을까요? 평생 이 아빠가 잃어버린 동생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그것뿐인가? 날마다 마음속에는 비밀을 간직한 두려움. 거짓말은요, 두려움에 두려움을 낳아요. 우리가 그때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했잖아? 근데 그 거짓말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우리를 무섭게 하죠. 두려운 거예요. 그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그 죄 때문에 들킬까봐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속이고 아빠까지 속였으니 얼마나 무서워. 이 형들의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거짓말하는 것보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길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짐을 배워야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 가서야 아마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아, 형들이 왜 나를 미워했을까? 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를 팔아먹었을까? 아, 맞아. 내가 겸손하지 못했어. 내가 너무 교만했어. 요셉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훗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걱수걱 충성스럽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그런 비서노로서부터 또 감옥에서 죄인들을 돌보는 일서부터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총명함, 그리고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애굽 왕의 신하가 어려운 일을 당한 애굽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그 왕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왕이 꿈을 꾼 것을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요셉은 풀 수 있었어요.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요셉은 깨달았던 거야.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주 정직하고 아주 충성스럽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맡아서 행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애굽에서 아주 그냥 총리 대신이 됐거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들 알지? 아빠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도 흉년이 왔고 그리고 그 형제들은 다 같이 쌀 한 톨이라도 구하려고 쌀 있는 곳으로 찾아서 와서 어디에 가서 요셉을 만난 거야? 대궐에서, 궁궐에서 저 높이 있는 자기 동생을 본 거지. 그리고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 가슴을 치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너를 팔아먹은 건 우리 형들이 잘못한 거야 하고 철저하게 울고 회개했죠. 그러나 요셉은 이미 사람이 달라졌어. 아마 옛날 같으면 두고 봐라 하면서 아주 이를 갈고 아주 원수를 대갚아줬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그때 교만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집안, 우리나라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거라고 겸손하게 말했죠. 그리고 이 형들의 모든 거짓말을 용서해주고 이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베냐민 동생도 오라고 그래서 그 풍성한 땅, 그 땅에 거하게 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왜 거짓말했을까? 미웠죠. 미움 때문에 그랬을 거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인간관계도 훨씬 쉬웠을 거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저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인간관계,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겸손하지 못했던 거, 형들이 왜 나를 미워했는지를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꿈을 주신 분, 그분을 날마다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는 비결이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형들의 거짓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요셉 형들처럼 거짓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 제가 요셉처럼 이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은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꿈을 주신 그분이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다 같이 하기를 원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친구들은 조용히 일어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성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성품을 축복하는지 우리는 점점 배워나감으로써 우리가 그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손을 앞으로 모으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겸손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해. 우리 오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거나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처럼 거짓말함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요셉처럼 하나님 꿈을 주셨을 때 우리가 꿈을 품은 자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형들이 미워함으로 하나님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 동생을 팔고 그리고 거짓말하여 평생 그 거짓말의 두려움에 하나님 묶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미워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십자가 위에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동행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신 꿈을 이루는 자,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 하나님, 그 속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어야 됨을 고백하면서 우리 직스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오늘도 거짓말하지 않고 주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게 꿈을 품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요셉과 같은 직수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